오늘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혹시 소요리 문답 네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다 까먹으셨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이 지난 네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2주 동안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다섯 번째 질문이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질문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제가 제목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더 계신가? 라는 것이 다섯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질문 보니까 뭐 이런 질문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하나님이 한 분이지 그럼 뭐 두 분이야? 세 분이야? 네 분이야? 그런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또 성도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질문은 질문이 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답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것이 정답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참되시고, 그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오직 한 분이세요. 이제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또 배울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한 분이세요. 세 위격 안에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그럼 만들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더 계시지 않냐?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은 없는가? 라는 질문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 신이 많이 있나요? 없나요? 신이 많이 있어요. 귀신을 얘기해요. 제가 말하는 이 신은 그 영어에서는 God을 G-O-D 이렇게 그 캐피럴라이즈를 쓰거든요. 대문자 G-O-D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쓸 때는 그렇게 써요. 그리고 이제 귀신이나 다른 신들을 쓸 때는 God은 God인데 스몰 g, G-O-D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렇게 큰 G자 이거에다가 D 이렇게 O-D를 붙여서 God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요 많은 신들이 존재해요. 성경에서도 보면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섬기는 신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요 신사가 이렇게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나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딱 기둥 이렇게 세워놓은 그런 신사라 그러거든요. 그 신사 참배 옛날에 하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사가 9만 개가 있다 그래요. 9만 개의 신사가 있고요. 그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종류만 800만이라 그래요. 800만의 신이 있대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그런가 보지 뭐. 근데 이렇게 신들이 넘치다 보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그런 신들, 그런 하나님도 또 계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대답을 살펴본 것처럼 참되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living and true God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고 있으면서 참된 true, 참과 거짓할 때 그 true라는 그 참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또 계시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대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생각하면요, 바꿔서 말하면 죽은 신, 가짜 신, 헛된 신이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는 참된 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 신, 거짓된 신, 죽은 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갖고 있는 각자의 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대답을 들은 것과 같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오직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요,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어떻게 하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한 분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참신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너의 성품과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흘러온 시간을 가만히 보면 여러 신들이 존재해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 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주변 나라의 이방 나라의 신들을 보니까 신상도 있고요, 뭐 섬기니까 뭐가 떨어지는 것 같고 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방에 있는 신을, 그 신상을 가지고 와서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또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의 그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내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냐,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이냐, 이것을 내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갈멜산 산상에서 모두가 모여서 내기를 하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를 따르는 그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혼자서 850대 1에 싸움을 해요. 여러분 2대 1로 싸워도 어떨까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850대 1로 전쟁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기를 하는데 어떤 내기였느냐? 먼저 이 엘리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 신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너희여. 무엇입니까? 지금 어쩔 때는 하나님을 따르고 어쩔 때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거예요. 너희들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머뭇할 것이냐? 언제는 하나님 바라보고 또 이럴 때 되면은 또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바알에게 가서 풍족한 것들을, 우리가 만족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그렇게 해서 농사를 잘 지켜달라고 가서 빌고 또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와서 빌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엘리야가 일침을 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동안 이 때가 되면 이렇게 농사를 져서 뭔가를 좀 거두어야 될 때가 되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바알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한테 막 비는 거예요. 농사 잘 짓게 해달라고, 어떻게 좀 잘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빌어요.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뭘 하고 있어요? 너희들 그 사이에서 이쪽 왔다 저쪽 갔다 그만해라. 이제 내가 봐도 지겹다. 하나님이 보실 땐 얼마나 지겹겠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문머문하지 말고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쫓고 이방인들이 믿는 그 바알신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를 쫓아라. 이 결과를 보고 이 결과를 놓고 너희가 이제는 결단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기의 방식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한 마리의 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각을 뜨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놓지 말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을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뜨려주는 신이 정말로 참 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응답하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엘리야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이렇게 제안한 이유에는요, 바알이 그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의 신이었어요. 자연의 신이었습니다. 자연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때로는 태풍을 불게 하는, 폭풍을 다스리는 신으로도 바알이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 번개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개를 빵 치면 어떻게 돼요? 불이 탁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너희가 지금 바알이라는 신이 농사의 신이고 태풍의 신이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태양과 불을 주관하는 신이니까, 그러면 그 불을 붙이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바알 선지자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가 이기는 거지. 왜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그런 신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인 이후에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선제 공격권을 어떻게 합니까? 넘겨줘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가 믿는 바알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올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제 공격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넘겨준 이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참신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해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제권을 아무리 너희들한테 줘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제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한번 놀아봐. 너희들 노는 거 한번 보자. 어떻게 노는지. 선제권을 넘겨준 거예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 턴을 넘겨줄 수 있었던 거예요. 너 해봐라. 아무리 해봐라. 되나?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응답해 달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조롱하기 시작해요. 놀리기 시작합니다. 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없는 거 봐라. 야, 니네 신 잠들었나 보다. 야, 화장실 갔나 보다. 어디 밖에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나 보다.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어떻게 해요? 팍팍 긁는 거예요. 더 열받으라고. 야, 니네 신 지금 졸아. 더 어떻게 좀 더 해봐. 더 해봐. 더 해봐. 여러분 어떨까요? 열이 받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부르짖다가 결국 칼과 창으로 자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지랄 발광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칼과 창으로 자기를 자해하고 찌르고 찢어도 어떻게 됐습니까? 응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저녁 소재 때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섭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야, 비켜. 너네 비켜. 내 턴이야. 내가 해볼게. 그러고 나섰다라는 거예요. 불을 놓았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요. 먼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도랑을 팠어요. 도랑을 파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 작업을 했는데 도랑을 판 다음에 물을 채웁니다. 여러분 물을 채우고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요. 4개의 통에다가 한 번 붓고 또 그리하라 또 그리하라 해서 3번을 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12통의 물을 번제단에 붓고 또 그 주변의 또랑에다 다 부었어요. 여러분 물이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하냐면 열왕기상 18장 35절을 보면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면 상식적으로 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묻은 나무는 불이 붙나요, 안 붙나요?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그거를 말린 다음에 완전 바짝 말려가지고 거기에 불을 붙인다면 붙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 물이 넘치게 부어진 이 번제단에는 절대로 불이 붙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난리쳐도 네가 믿는 바알은 움직이지도 않았지. 우리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방법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야. 이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그 도랑에다가 들이붓고 물이 찰찰찰 넘치는 그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잘 봐 너희들. 이거를 확신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붙이실 때 정말 완벽하게 완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물을 쏟아 부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외칠 때에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불을 하나님이 내리셨는데 번제물과 그 주변의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살르셨다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핥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물까지 다 완전히 핥을 정도로 불을 강력하게 어떻게 하세요?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셔도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정말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 내용을 좀 가보면 예레미야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열방에 있는 이방 신들을 믿고 있는 그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은 인조적으로 만들어진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이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리지도 못하고 복을 내리지도 못하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런 우상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두려워해야지, 노수로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 우상을 바라보면서 화를 맞을까 봐 두려워하는 너희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너희가 되어라 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신인가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뚫어져 보고 계시는데 나쁜 짓들을 매일매일 하고 해서는 안 될 욕들을 매일매일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도 그냥 상처가 아니라 딱 대못을 막 이렇게 박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우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살아계시느냐?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그 영원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원이에요. 그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거짓된 신들과는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참신이세요. 죽은 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상들은 죽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조각하고 사람 손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섬기고 그 앞에 무엇인가 복을 구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이방인들의 숭배하는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바보 같은 짓이다.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 정말 해서는 안 될 바보, 가장 최고의 바보 짓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은과 금이고 바로 수곡물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이나 나무나 돌같이 사람이 만들어 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것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우리 요 앞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요 앞에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 가끔 지나가다 보면 참 불쌍해요. 그 앞에서 막 뭘 주고 싶어요, 제가 막 복음을 주고 싶어. 예.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거기다 이거 하면 뭐가 나오나요? 안타까운 거죠.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어떻게 신으로 섬겨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상은 우상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보다 우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보다 우월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이, 그걸 만든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복을 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이 입이나 눈이나 귀나 코나 손과 발이나 목구멍이 있지만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합니다. 코가 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손이 있는데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는데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섬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뭔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르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장애인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요. 코가 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입이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손이 있는데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는데 걷지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가 심한 장애가 있으면 중증 장애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단정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익한 존재를 향해서 복을 빌고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인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인 거죠. 딱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를 알기 위해서 애기동자 찾아가시는 분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서 거기 앞에 앉아있는 뭐예요? 그 사람들, 신내린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거 해봐야 뭘 할 수 있어요. 왜 거기 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115편 아까 읽었던 뒤쪽으로 가보면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장애가 있는 그런 신에게, 그런 우상에게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누구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희 도움이 되시는, 너희 방패가 되시는, 너희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문원하고 어떠한 사람들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누굴 섬겨야 돼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가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의 이 선포와 동일하게 바울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도 시편 기자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신이 아니라고, 나무 조각이고 쇠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 어때요? 지난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섬기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8장 4절에서 6절에도 보니까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다 허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으시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 경배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경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를 경배해야 돼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오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다른 우상과 같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창조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때로 다른 종교에서 기적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이 참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러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시적인 것을 통해서 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능력이라는 것을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혹하게 되어 있어요. 믿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적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상의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이 세상의 많은 신들 뒤에서 정말 참신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의 영인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럼 거기에 속아야 될까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제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사단의 관계에 속지 마시고 결론을 맺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역사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